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가 이렇게 함께 다시 만나서 하나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건강할 땐 잘 모르다가 저희 몸이 약해지거나 또 저희가 힘든 일 가운데 있을 때 내 삶이 얼마나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있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신 시간이 저희 인생에서 어쩌면 다시는 오지 않을 시간인 것을 저희가 이 시간 한번 생각하고 깨닫게 하시고, 매 순간마다 대하는 것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가 행하는 일마다 진실함과 또 주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여기 한자리에 모인 저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우신 사랑으로 오늘도 채워주시고 인도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진짜 반갑습니다. 네. 제가 일주일 내내 문 밖을 안 나와본 건 처음인 것 같아요. 태어나서. 네, 그래서 문 밖에도 안 나갔던 것 같아요. 오늘 처음 이렇게 문 밖에 나와서 제가 목요일 날 병원 들어가서 수요일 날 나왔으니까 정말 딱 일주일 만에. 근데 들어놓는 것도 못 하겠더라고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게 안에 원래 또 이렇게 약간 운동 이렇게 뭐랄까 좀 역동적인 사람이라 그게 참 힘들다 이런 생각했었고요. 또 문자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일부러 정말 오십시 말라고 그냥 신신당부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다 오시고 싶었는데 못 오셨다. 이렇게 생각해야 저도 마음 편하고. 그래서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저희가 그 13장을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자, 오늘 저희가 시작할 고린도전서는 이제 오늘 13장을 하게 됐어요. 지난주에 12장하고 14장하고 그다음에 13장을 뛰어넘었었고요. 그다음에 15장, 16장.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고린도전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되는 장을 오늘 다 하게 됩니다. 13장이 사랑장이고 15장이 부활장인데 오늘 그 두 장을 저희가 중점적으로 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지난주 한번 기억해 보시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다.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다. 그래서 은사라고 말했고요. 은사는 굉장히 다양한데, 은사를 주시는 분은 한 분이신, 그죠? 한 분이신 하나님, 한 분이신 성령님,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한 분 안에서 우리가 모든 은사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은사 받은 사람은 각자가 따로 노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뤄서 각 지체가 된다. 이해하셨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은사를 받아서 독불 장군이 된다. 그러면 은사가 전혀 쓸데없는 거다. 그건 교회의 은사가 아니다. 내가 아무리 예언을 해도 이제 오늘 나오는 본문이 그거지만 그래서 14장에 넘어가면 방언에 대해서 예언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죠. 그렇죠? 방언하는 건 유익하다. 그러나 너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지 그게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없기 때문에 1만 마디의 방언으로 떠들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위로의 5마디를 던지는 게 훨씬 좋다. 그리고 방언보다 예언이 좋다. 왜냐하면 예언이라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누군가에게 권면하며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예언을 하기에 힘써라.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예언이나 방언이나 이 모든 은사는 그 자체로서 빛을 발하는 게 아니라 이것보다 더 큰 은사를 사모하지 않으면 이 방언이나 예언이나 다른 모든 은사는 다 보잘것 없어진다. 그게 저희가 12장의 마지막 절, 거기 읽고 다시 13장 넘어갈게요. 자, 29, 30, 31절 읽은 다음에 13장 넘어갈게요. 지금 12장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네. 이런 거죠. 내가 지금까지 말한 은사 굉장히 좋은 거다. 근데 이거보다 훨씬 더 큰 은사가 있다. 어떻게 보면 이 한 가지를 받으면 다른 은사를 안 받아도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 사랑이라는 하나님 주신 은사, 동시에 갈라디아 5장 23절에 보면 동시에 열매인 이 사랑을 받으면 다른 모든 것들을 다 뛰어넘는 은사를 가진 것과 마찬가지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유가 뭘까?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당면한 문제가 그런 거였다는 거예요. 은사가 너무 공동체 안에 많은 거예요. 아볼로파다, 게바파다, 바울파다, 그리스도파다. 여러분 초창기에 논쟁했던 고린도 교회 문제가 그거잖아요. 또 하나의 큰 문제거리가 뭐냐 하면 은사를 받은 사람들끼리 내가 더 높다, 내가 더 큰 은사를 받았다, 내가 예언하고 방언한다, 방언 못하는 애들은 눈 깔아, 뭐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요즘도 그런 게 있어요. 방언 못하면 거의 교인 취급 못 받는 데가 있습니다. 예언 못해 눈 깔아 그거죠. 그런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굳이 이 편지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굉장히 길게 동안 자그마치 16장 가운데 3장을 이 은사와 사랑에 관해서 하려는 걸 보면 이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였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고린도전서 13장 굉장히 과격한 시작이에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여러분 이거 대단한 거잖아요. 우리 하고 싶어 하잖아요. 천사의 방언 하고 싶지 않으세요? 그죠? 별로 안 하고 싶으신 것 같기도 하고 하고 싶으시잖아요. 그죠?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여기 뭐라고 나오죠?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쉽게 하면 제가 이렇게 표현했죠. 시끄럽다.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한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시끄러운 소리가 된다는 거예요. 시끄러운 소리. 막 꽹과리 두들기는 거 있잖아요. 막 징 두들기고. 그러니까 아무 의미 없는 그냥 다른 사람을 시끄럽게 하는 소리로 끝난다. 그 다음에 한번 2절 볼까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을 알고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뭐다?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이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헬라어가요. 두 단어를 합성한 건데요. 가만히 보면 이런 뜻이에요. 하나도 가치가 없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하는 거 여러분 얼마나 대단해요. 우리가 성경 말씀의 지식을 알고 있는 거 얼마나 대단해요. 그 다음에 비밀을 안다. 여러분 하늘의 비밀을 아는 자가 되기 위해서 신천지 보셨나요? 이번에 CBS 특집을 하고 있는 거. 저도 그거 봤는데요. 월요일날 화요일날. 정말 그거 집에서 집 나와서 이 청년 애들이 신천지 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세뇌돼서 나와서 엄마한테 사탄이라고 말하고 아줌마라 그러고 그리고 자기는 엄마하고 있었던 25년보다 거기에서 6개월이 더 행복했다고. 저는 그 모습 보면서 무슨 생각했냐면요. 사람이 세뇌되는 게 참 무섭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근데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북한에 있는 사람 보세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저한테 그런 얘기해요. 신천지가 진리가 아니면 왜 사람들이 거기에 그러고 있겠냐는 거예요. 잘 보세요. 그럼 북한이 김일성 주석이나 김정일 혹은 김정은이요 지나가면 여러분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이렇게 안 하면 총살당한다. 그래서 막 환호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울면서 자기에게 먹을 걸 주시는 아버지가 지나가신다고 이렇게 거의 실신하면서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진리이기 때문에 사람이 빠지는 게 아니에요. 이걸 조심하셔야 돼요. 야, 거기 그렇게 사람 많은데. 사람 많다고 여기 따라다니는 사람이 많다고 해서 그게 옳은 게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이단이 무서운 게 뭐냐면 논리가 그거예요. 기존의 교회를 향해서 기존의 교회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 목사는 개고, 그죠? 그 아이에게 물어보잖아요. 그럼 이단이 뭐냐? 그러니까 장로교가 이단이라 그러잖아요. 그 아이가 대답해요. 장로교가 이단이라고. 그렇게 배운 거죠. 사람이 그렇게 배우면 그렇게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 가운데 그게 자기가 이렇게 몸에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우리가 어떠한
그 공동체 안에 있든지 그 가치관에 의해서 우리가 매몰되거나 자기가 그것에 의해서 아주 그냥 뭐라 그럴까요? 자뻑이라 그러죠. 그렇게 되는 걸 조심해야 돼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걸 굉장히 막연하게 들으실 텐데요. 쉽게 말하면 전기철 목사도요. 만에 하나 여러분들이 제가 하는 성경만 옳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것도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실은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셔서 제가 잘 못 보는 부분을 또 잘 보시는 분이 있어요. 왜 제일 무서운 줄 아세요? 교회가 때로는 교회가 자기가 안에 있으면서 그 안에 잘못된 걸 못 볼 때가 너무 많아요. 실은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참 힘든 거지만 우리가 그 이너서클 안에 있으면서도 늘 경계선상에 한 번쯤은 서보면서 볼 수 있는 시각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가는 게 맞나? 여러분 왜 그걸 왜 안 하게 되면 위험하냐면요. 우리끼리는 너무너무 이게 당연하고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아. 근데 이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길에 있어서 잘못된 방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교회 안에서 때로는 너무 지나치게 저는 신천지나 이단, 하나님의 교회는 신천지보다 훨씬 많아요. 몇십만 명인데, 제가 오늘 또 하나님의 교회를 들어가서 이렇게 사이트를 한번 봤거든요. 하나님 어머님, 어머님의 11가지 교훈, 이것도 읽어봤어요. 좋은 얘기는 많더라고요. 근데 왜 그런 이단들이 위험하냐 하면, 기독교 안에도요, 실은 신천지가 청년들 뺏어가고 청년들 거기 가서 막 고립시켜놓고 세뇌시킨 다음에 네가 지금 가서 상담받거나 엄마에게 유혹을 당하면 너는 이제 영이 빼앗기는 거다. 너는 죽는 거다. 막 이렇게 가르치면 두려워지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대학교 때 가르칠 때 우리 호서대학에 우리 전사님도 알지만 제가 강의실에 가르치는 애 중에 2학생이 수업 시간에 안 들어왔어. 그지? 자매가. 한 학기 동안요, 3-4분밖에 안 왔어요. 왜 안 오냐니까 담임 목사님이 교회라는 게 중요하지 왜 학교 가냐고 그러면서 시험 볼 때 왔었나? 한번? 그지? 그 자매 이름도 기억이 나요. 지금 제가 가르친 지 7년이 넘었는데도. 너무 걱정이 됐으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가 교회라는 이름으로도 그와 비슷한 일을 할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예수님도 그렇고 오늘 바울도 그렇고 중요한 건 사랑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거나 아니면 내가 어떤 일을 한다고 해도 저는 성경의 근거에서 말하는데 다 쓸데없어요. 내가 오늘 진리 안에서 거함으로 부모도 필요 없고 다 쓸데없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진리 안에 있다 구원받는다 그러면 내가 진리 안에서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 진리에 속한 자가 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면 내가 오늘 가정에서 어머니 아버지를 구원하기 위해서 교회를 못 나와도 하나님은 그 자녀를 축복해 주신다고 저는 믿어요. 거기랑 싸우고 어머니랑 완전히 이렇게 되면서 교회든 아니면 어디에 가서 내가 여기에 나와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건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결단하고 헌신하고 믿음으로 나오는 건 옳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자기의 가족을 미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진리와 믿음 안에서 행하는 것들을 삶으로 드러내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내 삶이 안 변하면 여러분 아무리 내가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고 떠들어봤자 다른 사람들은요. 내가 믿는 것을 통해서 감동받지 않아요. 예수님이 만약에요,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사시면서 복음을 전하셨다면 누가 예수님을 따라갔겠어요? 예수님의 삶이 달랐잖아요. 남들은 아주 천하다고, 남들은 아주 죄인이라고, 아주 능멸하고 바라보는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고, 그들하고 함께 밥 먹고, 그들에게 정말 삶으로 다가가는 걸 보고 사람들이요, 율법에 의해서 욕하지만 그러나 그 복음에 의해서 감동받거든요. 진리는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그 능력은 어디로부터 나오냐면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삶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가족 전도가 제일 힘든 거예요. 이단들은 싸우게 만드는 거고.
죽으면 돼요.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이 그거예요. 죽으면 하나님이 살려주세요. 내가 이기면 그 안에서 져요. 근데 내가 지면 그 안에서 하나님이 영을 살려주신다는 거죠. 저는 그걸 집안에서도 매일매일 체험해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내가 누구를 이기려면 져야 합니다. 자꾸 이기려고 하니까 싸움이 있는 거예요. 뭐 집에서도 그렇고 사람 만났을 때도 그렇고. 저는 우리 기독교가 왜 사랑의 종교라고 말하냐면 예수께서 율법과 모든 10계명을 다 요약해서 두 가지로 요약하실 때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것이 모든 율법의 완성이고요. 모든 율법이 시작이며 끝이다. 그러니까 사랑 없이 행하는 방언, 은사, 저는 이게 오히려 더 교만하게 만들고 사람이 사람을 차별하게 만들고 사람이 사람을 서로 저주하게 만드는 게 저는 사랑이 없는 것을 시작한다고 봐요. 근데 이게 사도 바울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3절 볼까요? 한번 더 심각하게 얘기하는 걸 들어보죠. 3절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남한테 구제해요. 도와줘요.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가서 진짜 내 몸을 막 불사르며 다른 사람들을 막 해요. 근데 그게 다 이기적이거나 아니면 다른 의도로 된 거면 쓸데없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예전의 번역은 쓸데없다. 둘 다 번역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봐보세요. 방언, 예언, 믿음, 지식, 그 다음에 심지어 구제. 이 모든 게 다 사랑이 없으면 쓸데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과격한 말인 줄 아세요? 네가 신앙이란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이 다 쓸데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제가 그리고 숙제 내드린 거 기억하세요? 4, 5, 6, 7절. 사랑은 오래 참고 15개 중에 내가 몇 개를 하나 한번 집에서 고민해 보시라 그랬죠. 몇 개를 하시죠? 내가 요 정도는 한다. 내가 무례하게 행치는 않는다. 아니면 내가 진짜 성질을 않는다. 아니면 내가 모든 걸 견딘다. 자, 한번 투표해 볼게요. 한 5개 이상은 내가 한다. 왜 이러시죠? 5개 이상은 한다. 내가 너무 조금부터 가나요? 10개 이상 한다. 지사님 15개. 이 정도 가지고. 제가 여러분 아세요? 제가 주례할 때 제가 하는 본문이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예요. 그리고 물어봐요. 두 사람한테 이렇게 사랑할 수 있겠느냐고. 제가 주례 하도 많이 해서 이제 외우신 분 계시죠? 제가 하는 주례. 잘 보세요. 이런 사랑을 왜 바울은 써놨을까 하는 걸 보셔야 돼요. 왜 이런 사랑을 써놨을까? 이거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요. 쉽지 않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무례하게 돼요. 가족한테 제일 무례하잖아요. 그죠? 부모한테 반말하는 건 우리 집에 애밖에 없잖아요, 다. 그죠? 어디 나가서 어른한테 그렇게 반말하면 맞죠. 그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부부끼리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는 거죠. 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오히려 우리는 내가 더 잘해야 되는 걸 막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강조하신 것 중에 제일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도 바울만이 아니라 요한복음 13장 34절 예수께서 제자에게 하신 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겠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내게 주는 새 계명이다. 그러니까 옛 계명은 뭐냐 하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갚을 건 갚고 줄 건 주고. 그런데 내가 너에게 말하는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거.
내가 너를 사랑하는 예수의 사랑이 뭐예요? 십자가의 사랑이잖아요. 그죠? 나를 죽여 남을 구하는 사랑. 그 사랑이 내가 너에게 주는 새 사랑이다. 여러분, 이 15가지는 그래서요, 우리가 흔히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하신 사랑이다. 예수님의 이름을 넣으면 이 사랑을 이해할 수 있다. 예수님은 오래 참으셨고, 예수님은 온유하셨고, 시기하지 아니하셨고, 예수님은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셨고, 예수님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시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성내지 않으시고, 악한 것을 생각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시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시고, 예수님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렇게 넣으면 이 문장이 이해가 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래 참으려고 하고 시기하지 않으려고 하고 무례행치 않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바울에 의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우리의 삶에 있어서 따라가게 되면 이 사랑이 우리 안에서 싹을 맺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된다. 여러분, 그래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늘 예수님을 떠올려야 합니다. 늘 예수님을 떠올리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내가 참아야지 그건 안 되고요. 어차피 우리는 육체적 속성이 있어서 우리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참고 인내한다,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그 순간은 피하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묵상하면 우리가 그 사랑에 따라갈 수 있지 않겠는가. 잘 보시죠. 누가복음 10장에 율법교사와 예수님의 대화가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가 나오는 대화인데 율법교사가 맨 처음에 이렇게 물어봐요. 선생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렇게 묻습니다. 율법에 뭐라고 써있더냐? 그랬더니 율법교사가 대답하기를 내 마음과 몸과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말합니다. 네 대답이 옳다. 이를 행하라. 여러분 그때 딱 저 같아요. 딱 저 같은 이 율법교사가 뭐라고 묻냐 하면 가서 너도 그렇게 해라. 사랑해라. 그랬더니 묻는 게 이런 묻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내 이웃이 누구죠? 저랑 얼마나 이렇게 똑같은지 몰라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하면 되는데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요 놈은 이렇게 못할 것 같고 이 사람 어려울 것 같고 그러면 내가 그렇게 할 이웃이 누굽니까? 물어보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때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예전에 강도 맞는 자가 있었다.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 만난 자가 있었는데 제사장도 피하고 다 피하는데 사마리아 사람이 계셨다. 그리고 예수의 말이 이렇게 돼요. 누가 강도 만난 자 이웃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마지막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대답하니까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래서 제가 이 본문 가지고 할 때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우리 자꾸 내 이웃이 누구냐, 내가 어떤 사람을 그럼 어떻게 대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할 때 예수님이 꼭 우리에게 말해주는 게 뭐냐 하면 네가 대상을 결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강도 만난 자 이웃이 되라. 네가 가서 이웃이 되어 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만한 대상이 누군지를 찾지 말고 네가 누군가의 그런 일을 해야 될 이웃을 찾으라. 저는 예수님의 사랑이 이와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의 사랑이 이게 근데 너무 힘든 거죠. 내가 살아갈 동안에 이런 사랑을 이룰 수 있을까? 이런 고민 들 정도로 힘든 일입니다만 바울이 말하는 사랑이 그런 사랑이에요. 이 15가지의 사랑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다. 십자가를 참기까지 견디셨다. 이게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6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자, 이 부분도 굉장히 파격적인 말입니다. 시작. 사랑은 언제까지나 8절 시작.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자, 8절에 결국 우리가 말하는 예언이나 방언이나 지식은 어떻게 된다고요? 다 뭐가 된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맞는 말이잖아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 세상에서 막 자랑하지만
결국은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질 때가 온다는 거예요. 여기 2번이나 반복된 단어가 뭔지 아세요? 그때. 그죠? 그때. 지금은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지만 그때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지금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처럼 내가 온전히 알게 될 것이다. 그때가 언제냐? 주님이 임하실 때. 그죠? 그리고 바꿔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는 누구도 주님이 진짜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전까지는 온전하게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부분적으로밖에 알 수 없고 우리가 희미하게밖에 볼 수 없고 그리고 처음에 말한 것처럼 어린아이와 같이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하세요? 신천지는 안 그래요. 저는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지금 이 몸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안 죽는다는 거예요. 이만희도 안 죽고 우리도 대학생이 그러잖아요. 안 죽는다고. 우리는 이 육의 몸으로 부활한다고. 또라이죠. 이따 고린도전서 15장 읽어보면 이게 얼마나 이건지 아는데요. 거기에 들어가면 그거 구절만 보니까 도저히 못 보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그런 확신이 있어야 돼. 내가 지금 하나님을 아는 것 온전하지 않습니다. 이 온전하지 않다는 말을 주의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잘 모른다가 아니라 내가 성경 말씀 가운데 주신 것은 내가 확신하지만 그러나 그 외에 말씀하시지 않은 것까지도 내가 막 짜맞춰서 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그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신 것처럼 내가 지금 땅의 것을 말해도 네가 못 알아듣는데 내가 지금 하늘의 것을 말하면 너네가 알아들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그 부분은 너희가 좀 인정해라 이거예요. 인정해라. 제가 장례식장 가서 잘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뱃속 안에 있을 때 밖의 일을 전혀 모르듯이 밖에는 엄마가 아무리 모차르트 음악을 들려줘도 그 안에서 이러고 있는 나는 그 음악이 무슨 의미인지 전혀 모르듯이 뭔가 들리긴 들렸겠죠. 그러나 기억나는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그러나 밖에 있는 사람은 알려주고 싶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든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온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거는 우리가 무식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적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아까 이따가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겠지만 우리가 육에 속한 자로서 영에 속한 것을 이해할 수가 없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기가 막히게 설명해 주는 데가 있다? 이단이라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죠. 이단은 그런 걸 설명해 줘요. 설명해 줘요. 근데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이 들으면 정말 말이 안 되는 설명을 해 줘요. 제가 2주 전에도 신천지 분하고 만나가지고 2시간 동안 얘기했거든요. 답답해요. 답답해요. 제가 부탁하는 게 있어요. 안 가는 게 좋아요. 여러분의 실력 갖고는 죄송해요. 안 가시는 게 좋아요. 가서 6개월 있다 보면요. 제가 말하잖아요. 라직이라는 게요. 그게 그냥 오라서 믿는 게 아니라 시작의 전제를 받아들이면 하다 보면 이게 마지막이 그러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신천지가 왜 가둬놓고 몇 주, 2주만 하면 넘어온다고 말하는 줄 아세요? 이 전제만 받아들이게 하는 거예요. 계속 똑같은. 전제 받아서, 그렇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믿으면 죽지 않는다고 하셨죠? 그죠? 산자는 우리가 산채로 만난 자죠. 뭐 이렇게 설명을 쭉 전제를 받아들이면 그 중간에 이긴 자 쭉 나오다 보면 이제 한참 있다가 이만희 씨가 이긴 자고, 보혜사 성령이시고,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이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도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주변에 정말 많아요. 지금 거기 가서 말씀 듣는 분도 많고. 근데 늘 그분이 그래요. 교회에서는 그런 거 안 가르쳐 주셨대요. 근데 그래서 성경 공부를 오라고. 성경 공부를 오시라고. 와서 마음껏 질문하라고. 근데 왜 못하는 줄 아세요? 모르니까. 모르니까 질문하기는 창피하고 그러니까 성경 공부방 가서 몰래 공부하고 와야지 그러다가 거기에 그냥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자연스럽게 성경 공부를 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말하잖아요. 우리가 아는 건 온전한 것이 올 때까지는 부분적으로 알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이상. 그런데
13절. 그런즉 믿음, 소망, 사라진 이 사랑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건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러니까 너희는 제일 뭐 해야 되냐면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아는 그 알량한 지식 가지고 남을 쪼개고 나누고 무슨 파로 하지 말고 네가 알고 있는 네가 경험한 그 알량한 그 은사 가지고 야, 이 은사가 최고라는 둥 뭐 이거 아니면 없다는 둥 이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되게 어디 선교나 아니면 어디 은사 처음 받으신 분들은요 자꾸 거기에 대한 추억이 있어요. 내가 그때는 막 이런 거 있어요. 그럼 제가 늘 물어보는 게 있어요. 지금은 그 몇 년 전에 그거 말고 지금은 뭐 매일매일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게 우리의 삶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믿으시죠? 그죠? 오늘도 내 삶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몇 년 전에 막 얼마 전에 갔다 온 우리 뭐 중국 갔다 오니 그 다음에 내 인생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었기 때문에 자꾸 그 얘기하는 거예요. 매일 내 안에서 만약에 책을 읽는 가운데 사람을 만나는 가운데 내가 가정에서 하는 가운데 교회에서 내가 하나님께 생하시는 일들 계속 체험하잖아요. 그러면 과거에 그것으로 인해서 자꾸 내가 뺏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병원에 입원했는 동안도 기적을 체험했어요. 정말. 저는 한두 분의 이렇게 문자로 굉장히 제가 은혜 받고요. 내가 진짜 굉장히 소중한 사람이구나. 이것도 다시 깨닫게 되고요. 그게 하나님에 의해서도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건 함께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서로에게 기적을 줄 수도 있고 서로에게 정말로 저주를 줄 수도 있고요. 그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삶을 결정하고 사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저는 여러분이 결정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오늘부터 내 인생에 사랑이 그리스도께서 주신 가장 중요한 것이다. 내 이거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않겠다. 근데 희한해요. 사랑을 구하다 보면요. 때로는 내가 은사를 구하게 돼요. 제가 간증이에요. 제가 정말 교우분들을 사랑하잖아요. 그리고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제가 아팠었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사랑으로 기도하다 보면 새벽에도 제가 그런 경험이 참 많아요. 갑자기 기도하다가 제 기도가 은사로 막 넘어가요. 하나님 진짜 병 고치는 은사 주십시오. 진짜 그분 아픈데 내가 정말 하나님 내가 그 은사가 나를 통해서 일어나는 일이라면 내가 그 은사를 하나님 내게 주셔서 하나님 고칠 수 있는 일을 주시면 내가 정말 그러다가 갑자기 은사로 넘어가는. 근데 그게 뭐냐면 내가 이걸 통해서 내가 진짜 뭐 하나님의 큰일 해보겠다 이래서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이 기적을 행하니까 그 옆에서 왜 바울의 기적 따라하고 그러다가 여러분 그 7명의 집안 식구들이 망한 얘기 아시잖아요. 은사도 사랑해서 와야 돼요. 하나님 내가 진짜 방언 통역하고 싶습니다. 왜? 방언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무슨 뜻인지 몰라 힘들어합니다.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은사를 구하게 될 때 내게 하나님 합당하신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은사입니다. 만약에 그런 은사가 아니면 하지 마요. 그건 쓸데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은사는 공동체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에서 은사가 시작해야 열매를 맺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랑장을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 사순절에 한번 외워보자고 말씀드렸잖아요. 지난주에. 한번 외워보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3주나 남았고요. 좌절하지 마시고요. 정 안 되면 1절과 13절 외우시면 그죠? 태멘 그러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외운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 아멘 이렇게 그죠? 그래서 태멘 그러면 이제 쫙 외운 거고요. 1절부터 13절 두 개만 외우시면 됐다고 보고요. 자, 그래서 정말 사랑 없이 행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랑 없이 구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은사 자랑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은사로 장사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또 얼마 전에 보니까 뭐 또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나오셨잖아요. 또 기도원에 또 돈 받으시는 또 원장님 나오셔서. 그게 이단이 아니에요. 우리 뭐 어디 교단 안에 있는 교회들도 병 고치려면 돈 가져와라. 그 이단이에요. 저는 그걸 이단이라고 봐요. 그거는 저는요, 뭐 이단하고 구분 질 필요가 없어요. 뭐 얼마 가져오냐, 네 정성대로 된다. 이게 이단이에요. 성경에 그런 게 어딨어요. 예수께서 정성 보셨어요? 난 정말 이해가 안 가요. 그 이단이라고 봐요, 저는. 뭔 이단하고 우리 기성교회하고 차이가 뭐가 있어요? 전 별로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단이 횡행할 수 있는 거예요. 너무 비슷하니까. 그죠? 교회를 일단 욕하고 나서 자기네 진리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교회 욕하는데 다 수긍하거든요. 그러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욕할 때 다 아니다. 우리
우리가 교회는 그러지 않다. 이러면 그런 이단에 빠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이 이단에 있어서 좀 그 기준을 좀 잘 잡아야 될 필요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하는 데는 가지 마십시오. 15장 볼게요. 15장. 좀 길지만 2달락으로 나눠서 설명 같이 드릴게요. 고린도서 15장.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셨죠? 그러니까 어렵다는 표현은 뭐냐면 굉장히 조금 우리가 모르는 이야기잖아요. 구원에 대한 이야기, 아까 부활에 대한 이야기라. 그죠? 부활해보신 분 있어요? 여기 혹시? 도움 주실 분? 네. 내가 부활해봤더니 이런 느낌이었다, 뭐. 없으세요? 뭐. 네. 그래서 서로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그죠? 근데 여기에서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두 가지가 있어요. 부활은 뭐다라는 거. 그러니까 바울은요, 이 부활에 대한 걸 전체적으로 다 시작부터 끝까지 다 경험해보고, 막 임사체험해보고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따라서 부활이 뭐다라고 말하고 그 이상을 얘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이상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필요하겠죠. 그죠? 자, 1장부터 볼게요. 자, 1장부터, 15장 1절부터 제가 3절까지만 읽을게요. 끊어지진 않지만 1절부터 3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너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여기까지 읽죠. 네. 그 뒤에는 누구에게 나타난 이야기고요. 자, 보세요. 자,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에요. 자, 제가 이걸 왜 보시냐고 하냐면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 깨달은 게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복음 그러면 복음을 뭐라고 생각하세요? 복음. 그러면 제가 일단 이것만 외우시라 했죠. 예수 그리스도. 그죠?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예수라는 분이 오셔서 구약 성경에 말씀하신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아니면 예수가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유앙겔리온. 설명했죠? 유라는 뜻은 좋다라는 뜻이고, 앙겔리오스는 천사란 뜻이고, 앙겔리온 전한다라는 말이라, 유앙겔리온 그러면 좋은 것을 전한다. 그래서 좋은 소식. 그죠? 그래서 영어로 하면 굿 뉴스라고 그랬죠. 복음. 근데 저는 요번에 확실하게 한 가지를 더 깨달은 게 있어요. 저는 복음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냐면 예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게 감격이 되고 막 이게 어떤 제가 신앙생활 해오면서 어렸을 때부터 체험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되신 체험이었어요.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게 얘기를 들으면 내 안에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에 대한 생각이 떠오르면서 때로는 눈물이 나기도 하고 감격이 되기도 하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신데 핵심을 여기서 끝내지 않고요, 죽으셨다 부활하셨다까지를, 만약에 우리가, 사도 바울이 그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복음 안에 믿지 않으면 다 헛되다는 거예요, 나머지가. 저는 그걸 그렇게 깊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말씀보다는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에 대한 생각이 너무 강해서 부활하신 주님이라고 하는 게 복음 안에 이렇게 하나로서 이렇게 이해되고 하나로서 내가 그것을 탁 보지 못하고 부활은 그 이후의 어떤 사건으로 생각했단 말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만약에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끝났다면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15장을 읽었더니요, 그 말씀이 맞는 거예요.
만약에 부활하시지 않았다 그러면 사망으로 끝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측은지심이에요. 아유, 돌아가셔서 불쌍하신 것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자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건 누구의 말이냐면 사도 바울의 고백이고 성경이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리는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사망을 이기셨을 뿐만 아니라 죄를 이기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건 부활에서부터 오는 것이지 다른 어떤 것에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오늘요, 15장은 두 가지 질문에 대답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너희 중에,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이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질문은요, 일단 넘어가 볼게요. 14절입니다. 12절부터 읽어볼게요. 12절부터 12, 13만 읽죠.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고린도 어떤 사람이 있었냐 하면 예수는 믿는데 부활은 없다. 야, 어떻게 부활이라는 게 가능하냐?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너희 중에. 그죠?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 하면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았다면 자, 그러면서 14, 15, 16절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부활을 안 믿어? 그러면 우리가 믿는 모든 게 헛것이다. 왜 그러냐면요. 사도 바울은요. 부활이 그냥 예수께서 죽었다 살았다는 의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 대단한데? 야, 어떻게, 야, 사람이 어떻게 저러지? 이런 기적적인 현상으로 끝나면 우리가 그걸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될 수 있겠지만 그건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복음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맨 마지막 절 한번 보실래요? 맨 마지막 절에 55절부터 58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55부터 58까지. 자,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건 죽음을 이기셨다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첫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의 자녀로 이 세상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다시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됐다는 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 그냥 예수님 믿고 감격해서 좋은 인간이 돼야지 이게 구원이 아니라 이게 복음이 아니라 내가 결국은 이 모든 죄의 능력을 이기고 죽음의 능력마저도 이기며 영원한 주님과 함께 있는 그 나라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그게 진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셔야만 하고 부활하신 것이 어떻게 보면 제자들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야기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오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서신서에요. 부활에 관한 말씀이 훨씬 많습니다. 십자가에 관한 말씀보다. 왜 그럴까? 신학자들도 의아하게 생각한 적도 있어요. 제가 볼 때 근데 부활의 말씀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부활에 관한 말씀이 많다는 건 다시 말하면 복음에 있어서 부활은 어쩌면 중요한 핵심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구약의 오늘 3절과 4절에 보면 아까 읽은 거 보면요.
성경대로라는 말이 두 번 쓰이죠. 그죠? 이는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사생하셨다. 그죠? 여기서 말하는 성경이 신약일까요? 구약일까요? 구약이겠죠. 그럼 구약에 예수께서 부활하신다는 말씀이 얼마나 많을까? 꽤 많아요. 꽤 많아요. 제가 이사야 26장 19절에 보면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다니엘 12장 12절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가 있겠고 시편 16편, 시편 110편, 시편 68편 18절 다 부활에 관한 이야기. 그죠? 부활하심으로 인해 땅의 모든 것을 물리치시고 승리하시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사도들은 그걸 누구라고 보냐면 그 구약에 나와서 말씀하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구약에 메시아가 오신다고 예언돼 있었죠. 그죠? 그리고 신약 시대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메시아라고 말씀한 사람이 자기 스스로를 말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수 이후에도 있었고. 그런데 예수가 구약에 말한 그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사도들과 신약의 복음 받아들인 사람들이 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었을까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 자기를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왜 예수가 구약이 말한 그 메시아라고 왜 믿었을까? 왜 그런 것 같아요? 감이 좋아서? 부활? 부활이 핵심이죠. 근데 부활보다 그 전에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 하면 예수라는 이름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구약에 이름은 안 나오니까. 그러면 예수의 외모도 아니에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유대인 중에 유대인으로 예수 믿는 사람 죽이러 다니다가 예수에게 무릎 꿇은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가 살아가신 그 삶이 죽음의 길과 십자가와 부활까지의 이 삶 자체가 구약이 메시아로 예언하고 있는 그 예언과 너무나 맞기 때문이에요. 우리 어떤 신학자에 의하면 332가지가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가 성취됐다고 보고요. 보통 우리가 100개 정도를 봐요. 구약에서. 여러분 왜 이사야의 말씀에 보면 53장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구를 주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셔서 그가 찔림 우리의 허물을 내나며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을 내남이라 그 말씀이 그죠? 예수께서 고난당하시는 모습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성경 안에 그런 본문들이 한 100개 정도가 예수께서 살아가신 그것이 구약의 메시아에게 일어났다고 예언된 말씀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수를 메시아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예수께 일어났기 때문에 믿은 거지 예수 자체가 특별한 기적을 했기 때문에 메시아로 믿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도 기적 행하는 사람 많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받아들인 건 기적이나 빵을 줬기 때문이 아니라 구약에 예언된 대로 메시아가 나타나실 거라 예언된 게 예수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요. 그거 아세요? 모든 말을 할 때마다 구약에 예언된 대로. 누가도 마찬가지예요. 사도행전 3장에 왜 성령이 막 일어날 때도 요엘서 2장 38절에 보면서 보라 구약에 예언한 젊은 자는 뭐 할 것이요 늙은이는 예언할 것이며 이런 말씀이 보라 일어났다. 이렇게 구약에 약속된 게 일어난 것을 증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면 제가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마태복음에는 예수께서 이러이러하게 태어날 것이다 하고 예언된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스가랴의 말씀이나 미가서의 말씀이나 그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부터 시작해서 그 예언된 말씀들의 기록들이 예수 안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믿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예수에게서 일어난 메시아 사건 중 예언 중에 가장 중요한 대목이 뭐냐면 부활이라는 거예요. 모든 죽은 것들을 다시 살리시고 모든 황망한 것들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메시아의 역사는 부활하심으로 완성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울의 믿음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14, 15, 16절에 18, 19절까지 쭉 연결되는 게 뭐냐면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떨까라는 거를 집중적으로 얘기하는 게 그 부분이에요.
자, 16, 17, 18도 또 반복해요. 제가 17, 18, 19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사실 부활은요, 우리가 어떠한 형태로 부활이 되는지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없어요. 사도 바울도 그거에 대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형태로 된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뒤에는 좀 스킵하고요. 좀 이따 보고, 그래서 이제 부활이 그렇게 중요하다 말하니까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질문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부활이 임하고, 그리고 부활은 어떤 몸으로 오는가? 35절이에요.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 볼게요. 35절. 같이 읽죠. 시작.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그죠? 자, 요까지만 읽어보죠. 그러면 여러분, 이 질문 우리도 들잖아요. 야, 어떻게 다시 사냐? 야, 어떤 몸으로 우리가 부활되느냐? 이만희처럼 육신으로 부활하느냐? 하늘나라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이만희 14만 4천이 채워지면 그냥 이대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그래도 괜찮아요. 이만희 씨 죽으면 거기는 그래도 끝날 확률이 커요. 네. 그죠. 거기는 끝날 확률이 굉장히 커요. 다른 데는 영적으로만 해석할 가능성이 많은데, 여기는 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잘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다시 사느냐? 그때 사도 바울의 설명이 뭐냐면요. 그 뒤에 보실래요? 자, 어리석은 자요.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다. 또 네가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뿐이로되 하나님 그 뜻대로 그의 형체를 주시되 그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자, 여기 보시죠. 무슨 말인지 읽으면서도 헷갈리시죠? 자, 보세요. 우리가 사도 바울이 예를 드는 거예요. 예를. 사과나무를 키우려면 뭘 심어요? 사과나무 씨를 뿌리잖아요. 그죠? 자, 씨를 뿌렸어요. 자, 이 씨가 사과나무가 될 거라는 걸 아는 사람은 뿌리고 물 주는 사람만 아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떻게 부활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야, 씨를 뿌려놓고 씨가 어떻게 돼야 나무가 되디? 씨가 썩어야 된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표현을 하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열매를 못 맺는 것처럼 씨가 떨어지면 그 씨가 네가 보기에는, 그가 쉽게 말하면 우리가 지금 씨라는 거예요. 씨인데 이 씨가 죽으면 마치 밀이나 포도나 사과 열매가 열리는 것처럼 씨가 죽어야 온전히 형상, 원래 가지고 있는 형체를 자기가 나타낼 수 있는 거다. 이건 왜 이해하기가 쉽냐면, 여러분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아리스토텔이라는 사람이 철학에 보면 진료와 형상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 진료와 형상이라는 게 뭐냐면 똑같아요. 이론은. 어떤 씨앗이 있으면 그 씨앗 자체는 진료지만 그 씨앗 안에는 이미 형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포도나무면 포도의 형상이 있다는 거예요. 대리석 조각가 예를 또 들기도 해요. 우리가 대리석을 가져다가 자르잖아요. 그리고 대리석 자르는 사람의 머리에는 내가 이걸 어떤 상으로 만들어야지 하고 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리석은 모르는 거예요. 대리석은 몰라. 왜 치지? 뭐 이거 더럽게 아프네? 뭐 이런 거죠. 근데 대리석을 정으로 다듬는 사람의 머리에는 그 형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눈으로 보기에 야, 우리가 어떻게 부활하냐 이렇게 말하지만 어리석도다. 씨가 죽어서 너희가 전혀 생각지 못하는 나무가 일어나듯이, 마치 그 다음에 얘가 뭐예요? 뿌리는 것이 장래 형체를 알 수 없듯이 너희 자신도 하나님이 부활의 형체를 주셨는데 지금은 너희가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다만 그것을 사도 바울의 표현은 아니지만 저는 이렇게 믿어요. 그걸 믿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요, 우리가 수정체를 본다면, 예를 들면 남자의
그러니까 정자와 난자가 딱 합쳐서 수정체가 됐어요. 수정란이 됐어요. 이걸 보고 전기철이 같이 생긴 놈이 될 거라는 걸 상상할 수 있냐는 거예요. 불가능해요. 그런데 이 안에는 이미 그런 유전적 요소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게 어떻게 아이고 그럴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 안에 우리의 부활의 형체와 몸을 두셨다는 거예요. 분명한 건 육체의 몸과 똑같진 않다는 거예요. 그 씨가 썩어서 없어지되 나오는 형상이 있듯이, 그런데 바울은 그것이 뭐라고 설명은 안 해요. 그것이 어떠한 것이다라고 말하진 않아요. 왜? 제가 보기에는 말해도 모르기 때문에. 제가 오늘 그 책을 들고 나오다 안 들고 나오는데 제가 부활할 때마다 여러분에게 보여드린 책 하나 있잖아요. 뭐죠? 우아집? 꽃들에게 희망을. 네, 꽃들에게 희망을. 애벌레가 누에고치가 이주가 돼서 나비가 되는 거 있잖아요. 애벌레가 누에고치가 돼서 자기 집을 쌓고 2주 동안 죽어 있으면 전혀 다른 존재 방식으로 날아가는 나비가 되잖아요. 근데 이 방식을 이해하거나 이 방식을 우리가 보는 관찰자 시점에서는 알 수 있지만 그 나비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도저히 알 수 없는 영역이에요. 누에를 싸면서 나는 저 날아다니는 나비가 될 거야. 상상한다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결국 사도 바울도요. 유추 이상은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모르기 때문에. 잘 보실래요? 그 다음에 설명을 뭐라고 하고 있냐 하면 39, 40은 41절까지는 이거예요. 예를 든 거예요. 자, 육체도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다. 봐라. 같은 수정란에서도 그죠? 사람이 나오기도 하고 짐승이 나오기도 하고 새가 나오기도 하고 물고기가 나오기도 하고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고 하늘에 속한 영광도 있고 땅에 속한 영광도 있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다 다르듯이 자 42절이 설명하려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게요. 42에서 44까지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네가 지금 보기에는 인간의 몸이라는 게 연약하고 그 다음에 썩어버릴 것 같고 욕된 것 같고 약하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말미암아 신령한 영의 것으로 나오게 하나님은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눈으로 보는 것으로 인해 부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아무도 모르니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갖고 싶었던 모습이 아닐까 뭐 이런 얘기도 해요. 그러나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을 제자들이 알아본 것 같이 부활의 몸은 알아볼 수는 있을 거다. 그러나 몰라요. 그래서 45절, 6절, 7절 쭉 말하기를 뭐냐 하면 그래서 첫 아담이, 첫 사람이 땅에 와서 죽게 되었다는 거죠. 흙에 속한 자였으나 둘째 사람, 47절,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자와 같다. 그러므로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을 것이다. 우리가 무엇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는 것은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을 썩지 않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는 못하느니라. 지금 보이는 그 모습으로 부활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이만희 육체의 부활은요. 기본적으로 성경을 아예 읽지 않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전형적인 실수예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몇 가지 단락들 가지고 이렇게 풀어서. 그래서 왜 그거 보시면 방송 보시면 그렇잖아요. 한 5일 정도 설명 들으면 잘못됐다는 걸 알게 돼요. 자기 힘으로 성경을 읽은 적이 없기 때문에. 반대되는 단락들을 보여주면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거죠. 자, 그래서 부활의 몸은 지금 보이는 육체와는 다르지만 그러나 그 하늘에 속한 형상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딱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보지 않았던 앞부분만 잠깐 볼까요? 자, 6절부터 제가 안 봤던 게 뭐냐 하면 사도 바울이 자기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는 증언을 해요. 그죠?
8절에 보면, 그죠? 그 부활의 주님이 내게 나타나 주셨다. 만나 주셨다. 그 다음에, 저희가 안 읽은 단락에 보면, 25절, 26절 쭉 보시면요. 거기에 어떤 설명들이 나오냐면요. 만약에 내가 부활하신 주님, 내가 부활을 믿지 못하면 내가 하는 모든 선교도 헛되고, 제가 한번 장절을 볼게요. 29절 볼까요?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해서 세례를 받는 자들의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이 단락이 해석하기 제일 어려운 단락 중에 하나예요. 많은 학자들이 의견을 가지고 있는 단락인데, 이 단락을요, 제가 왜 여러분에게 이걸 보여드리냐면, 이런 단락 갖고 현혹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죽은 자들을 대신해서, 죽은 자들을 위해서 세례를 받는다. 이거 우리 지금 받아들여져요? 죽으신 분을 위해서 내가 세례를 대신 받는 거? 그런 거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 단락은 바울이 이런 게 있다라고 말하려고 하는 단락이 아니라, 너희들이 죽은 자들을 위해 세례 받는 애들이 있다고 듣는데,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하면서도 니들이 부활을 안 믿으면 그 세례가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는 질문이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그 당시에 죽은 자를 위해서 세례받는다고 하는 이 사교 집단이 있었다고 신학자들에 의하면 그런 표현을 해요. 그래서 그런 사교 집단, 그런 이단들이 있었는데, 그렇게 받으면서도 자기가 부활하는 것을 믿지 못하는 자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한 번 더 비꼬아서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단락을 여러분 읽으실 때 좀 주의하시면 좋겠고요. 사도 바울이 뭐 세례를 죽은 자를 위해 받아라 이렇게 본문을 해석하고 오해하시는 분이 있어요. 나한테 묻는 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사도 바울은 말하려는 요점은 31절, 32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30절, 31절 시작.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협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날마다 죄송합니다. 날마다 죽노라. 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지금도 위험을 무릅쓰고 죽으러 갈 수 있는 건 부활을 믿기 때문이다. 그 뒤에도 그 말이잖아요.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내일 죽을 터이고 먹고 마시자 하리라. 자, 사도 바울의 솔직한 마음이 나와. 여기 보실래요?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나 에베소 교회 가서 전도하다가 그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도망가잖아요. 더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우상 만드는 사람이 막 죽이려고 할 때 피신 가잖아요. 사도행전 19장 20장에 보면. 그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 도망가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내가 왜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냐 하면 나는 부활을 믿기 때문이고, 만약에 내가 이걸 안 믿는다면 나 이걸 안 하고 지금 뭐 하냐면 지금 나는 마시고 놀 거다. 왜 이렇게 시간을 낭비하니? 내가 만약에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내가 지금 이 고난과 모든 역경을 이기고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나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모든 자가 부활하는 것을 믿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믿음이 저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가능하지? 라는 질문이 들 수가 있지만 사도 바울은 그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합니다. 어떻게 가능하지? 라고 물을 수는 있으나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가능하다고 믿는 게 믿음이다. 근데 사도 바울은요, 또 이걸 또 혼돈하시면 안 돼요. 부활하니까, 어차피 부활하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세상의 일을 하고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묻는 사람에게는 또 뭐라고 대답해요? 여러분, 로마서나 빌립보서에 보면 뭐라고 대답해요? 야, 이 땅에서 그럼 뭐 일하고 수고하는 게 뭐가 중요하냐? 그때 당당하게 말하죠. 뭐라 그래요? 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야 돼요? 죽음을 기다리지 않고, 목을 따지 않고, 그죠? 뭘 위해서? 그죠? 제일 중요한 건 복음을 위해서고, 또 하나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이풍진 세상 빨리 가야지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묻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바울의 대답은 뭐냐면 지금 뭐 다 맞아요. 복음, 하나님의 영광. 그죠? 사도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사명이에요. 사명. 내가 달려갈 길과 내게 주신 사명을 마치기까지는. 근데 이 사명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막 복음 전하고 막 이거로만 연관시키는 사람이 있는데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복음을 전하는 게 가장 중요한 사명이지만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모습을, 하나님의 창조의 원형의 모습을 찾아가면서 사는 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 세상에 썩어갈 것과 불의와 탐욕과 욕심과 정욕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과 화평과 기쁨과 이 원래의 모습을 찾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것이고 그게 우리가 믿는 자로서 살아가야 될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믿음 있으십니까? 내가 가는 곳에 막 진짜 불의와 그죠? 악한 것이 사라지고 내가 가는 곳이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그 선한 것도 이루어지는 곳이 되고 막 그런 역사가 나를 통해서 막 일어나고 막 이런 거 믿으세요? 뭐 얼굴을 보니까 더 나빠지지만 않으면 좋겠다 뭐 이런 그런데 네. 그죠? 사명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풍지 세상을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오늘 내게 주신 하루가 나에게 하나님께서 세상의 어떤 그 나쁜 것과 세상에서 악한 것들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원래 나를 창조하신 본래 그 모습을 창세기에서 보면 그거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이름을 붙이고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려 지켜라. 실은 그게 원래 우리에게 창조해 주신 명령이에요. 그리고 부인을 만들어 주시면서 뭐라고 말해요? 도울 자를 줬고, 그죠? 너희가 함께 돕는 배필이 돼서. 그러니까 원래 주신 이 가족이나 원래 주신 관계는 굉장히 우리에게 주신 좋은 거란 말이죠. 이 좋은 것에 교만과 욕심과 미움과 시기라는 어떤 우리의 어떤 그 잘못된 것들이 들어가면서부터 그 관계가 이제 허물어지고 살인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그 관계가 악하게 되지만 하나님이 본래 창조된 예수 안에서 그 모습을 발견했으면 그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잘 사는 것도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잘 산다 그러면 자꾸 부자 생각하지 마시고요. 주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것도 사명이에요. 내가 오늘 행복하게 사는 거 사명입니다. 환경이 나를 그렇게 안 만들죠. 그죠? 자꾸 시험 들게 하고, 그죠? 그럴 때 우리가 딱 가서 그곳을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으로 바꿔야 돼요. 아,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근데 그 사명을 이루어갈 때 기쁨이 있잖아요. 그죠? 그 사명이 내가 이루어지면 내 주변에서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러니까 늘 그러니까 나쁜 것을 보지 말고 좋은 것을 바라보고 선한 모습을 늘 생각하고 저는 그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48절, 49절 흙에 속한 자들, 하늘에 속한 자들 이 비유가 다 그런 비유들이에요. 그죠? 하늘에 속한 자, 그 다음에 흙에 속한 자. 우리가 다 지금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었지만 나중엔 다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을 거다. 이제 그걸 믿고 가는 거죠. 자, 그래서 52절만 읽고 마칠게요. 52절. 제가 요 부분만 좀 나누고 마칠게요. 시작.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그러니까 나팔 소리라는 건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나팔 소리가 나면, 그죠? 천사와 함께 나팔 소리가 나면 그리스도께서 오시는데 그때 죽은 자들이 다시 부활의 몸으로, 영에 속한 몸으로, 그러니까 육신의 썩을 몸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형상의 몸으로 태어날 것이고 살아날 것이고 살아있는 자들은 그런 몸으로 변화될 것이다.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모르죠. 네. 제가 그 영화 하나 있어요. Remaining이라는 영화 있어요. 남은 자들. 우리나라에 번역이 안 되고 우리나라에 안 나왔는데 그 영화를 보면
요한계시록을 만든 영화예요. 근데 진짜 CG를 잘 만들었어요. 그리고 결혼식장에서 막 결혼식을 해요. 결혼식을 이렇게 막 하고 있는데 그때 첫 번째 나팔에 울리면서 신부 아버지 어머니는 다. 그러니까 보통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연자맷돌을 돌리다가 왜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 남겠네 뭐 이런 말 하잖아요. 저는 그걸 남아있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있고 가겠네 하는 사람은 몸이 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영화에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냥 그 상태로 그냥 싹 죽어요. 근데 그 사람이 부활한 사람이에요. 휴거한 사람이에요. 살아있는 사람끼리 물어봐요. 우리 왜 여기 있지? 이렇게 물어봐요. 난 교회도 다녔는데? 뭐 이러면서 그렇게 시작이 돼요. 그러면서 뭐 그 왜 두 번째 나팔이 울면 뭐 누가 나타나서 뭐 거물말 흑말 나타나서 왜 그런 사람 죽이고 하는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걸 만든 건데 저는 그래서 그때 한번 제가 그 영화 보면서 쇼킹한 장면이 그거였어요. 저렇게 부활하고 이렇게 몸이 날아간다고 생각했는데 그 영화에서는 그 몸이 팍 죽어요. 갑자기. 휴거된 사람들은. 그래서 그리고 이 본문을 봤더니 육의 몸으로 부활하는 게 아니라 육의 몸을 썼고 영의 몸으로 부활한다. 그래서 야 그걸 그렇게 영화를 만들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예수께서 죄를 이기시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로 말미암아 사망을 승리하는 자가 되는 거다.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네. 그래서 마지막 16장 저희가 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6장은 짧습니다. 저희가 길게 뭐 살펴볼 필요는 없고요. 자, 16장은 인사이지만 로마서처럼 사람만 쭉 열거하지 않았고요. 자, 1절부터 4절에 보면 연보에 대해서 말합니다. 연보. 여기에서 말하는 연보라는 건 헌금과는 조금 다른 의미인데요. 기부금 뭐 이런 의미이기도 합니다만 여러분 잘 아시죠?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으로 힘들어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3절에 보면 너희들이 매주 첫날에 헌금을 모아다가 내가 갈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들 편으로 해서 보내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어느 지역에 가든지 그 지역의 사람들에게 헌금과 기부를 받아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가난한 교회를 위해서 섬겼습니다. 로마서 15장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루살렘 성도 중에 가난한 자들을 위해 헌금하라. 그래서 초대교회 대부분의 헌금은 가난한 자들을 위한 거예요. 과부와 고아를 위한 거. 그 다음에 5절부터 7절에 보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머물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사실 BC 57년경에 보면 3개월 동안 고린도 교회에 머물면서 쓴 게 로마서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로마서 여러분하고 같이 나눌 때 그 말씀 드렸고요. 8절부터 1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사정과 디모데와 아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는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거기에서 나를 대적하는 자가 많다. 아까 말씀드린 사도행전 19장 20장에 보면 나오고요. 그래서 먼저 디모데를 보내요. 사도행전 19장 22절에 보면 먼저 마게도냐로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이 편지를 쓰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디모데가 이제 너에게 갈 거다. 너에게 가면 너희는 조심해서 그를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그는 그도 나와 함께 주의 일에 힘쓰는 자다.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라. 그렇게 권면하고요. 그리고 12절. 아볼로를 너네가 원하느냐? 내가 그곳에 가라고 권면했으나 그가 지금 갈 뜻이 없고 시간이 나면 기회가 되면 가려고 할 것이다. 이런 아볼로, 그죠? 잘 아시죠? 아볼로? 네. 왜냐하면 1장에 보면 아볼로파냐 개바파냐 그래서 굉장히 고린도 교회에 영향을 주고 있던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13절 1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부탁하는 거예요. 강건해라. 확신을 가져라. 굳게 서라. 그리고 모든 일을 어떻게 하라? 사랑으로 행하라. 13장을 생각하셔야 돼요. 사랑으로. 22절, 23절,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부탁하는 건 그거예요. 사랑해라. 그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사랑으로 행하면 너희가 말한 그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 안에서 다 해결이 될 거다. 그 뒤에 있는 건 모두 사람에 대한 이름이고요. 여러분이 다 아시는 거라고 생각해서요. 자, 16장. 혹시 16장 읽으시면서 질문 있으세요? 16장.